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가로막은 다윗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가로막았습니다. 다윗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까? 인생의 계획을 한 번도 수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자. 어릴 때 너 뭐 될래? 대통령 될래? 야구 선수 될래? 연예인 될래? 해가지고 하여튼 될래 하는 게 그런 계획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은 성장하면서 여러 번 수도 없이 수정되고 바뀝니다. 성장하면서 바꾸고, 또 자기가 어떤 책을 읽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또 바꾸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수정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수도 없이 수정되면서 바꾸면서 변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아주 아름다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180도 수정되었습니다. 집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집을 짓지 말라로 결정났으니까 180도 수정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행동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악한 거야, 그렇게 가로막은 건 아닙니다.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로막혔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가로막혔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계획이었지만은 그 방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 전적으로 옳은 방향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생각하는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방향이 하나님 앞에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절된 다윗의 계획 1절에서 7절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후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대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수년 동안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은 도망다니고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 왕이 된 다음에도 주위의 나라들이 침공하고 전쟁하고 해서 여러 가지 죽음의 고비도 많이 넘기는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다윗의 인생은 위험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마 저 같으면 생각해 볼 때, 차라리 왕 안 되는 게 낫지. 왕 된다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런 고생을 하다니 차라리 왕 안 되고 그냥 목동 양을 치면서 시골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윗의 인생은 위험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인생 후반부에 이르러서 흔히 말하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쳤습니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나라가 평안하고 자기가 지은 아름다운 백향목 궁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위대하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주위의 모든 원수들도 다 제압하고 안정된 거,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 살아가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이제 다윗이 생각이, 마음이 돌아갔습니다. 평안과 풍요를 누릴 때 다윗이 세운 계획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나의 나라를 건강하게 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을 짓게 했으니까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이 계획을 세우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너무 정말 하나님에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보답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봐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들뜬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계획을 다 얘기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자발적 감사와 헌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왕이 마음에 먹은 대로 다 하십시오. 그 계획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좋은 것이고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원한 대로 다 하십시오.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 3절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달을 때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이 응답받아서 평안하게 형통하게 번성하게 잘 이렇게 형통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사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편안함과 풍요를 더 추구하는 것. 하나님 은혜는 살짝 잊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찾으려고, 더 편하게 하려고, 더 풍요를 요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삶.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대답은 첫 번째지요.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고 우리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를 따라갑니다. 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풍족하면은 더 풍족하고 싶고 편안하면은 더 편안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고 말합니까? 서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어떻게 해요? 눕고 싶고. 서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더 편안하게 싶은 거,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걸어가면은 나귀를 타고 싶고 나귀를 타면 뭐 하고 싶어요? 종을 부리고 싶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풍족하면 더 풍족하기를 원하고 편안하면 더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풍족할 때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내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감사함으로 자발적 헌신을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못 살고 가난할 때 그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습니다.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주암산에 올라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주암산에 올라가면은요, 마지막 버스 타고 올라가면은 중간에 내려오지도 못해요. 첫차 내려올 때, 첫차 올 때까지, 첫차 올 때 돼야 이제 내려와가지고 차 타고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어디 감히 중간에 내려올 생각을 합니까? 갔다 하면 그냥 산에서 그야말로 철야를 해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입에 딸도록 한 얘기가 자가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가용이 있으면 좋겠다. 새벽에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 수 있고 자가용이 있으면 좋겠다. 마음 놓고 주암산에 기도하러 가면 좋겠고, 그렇게 입에 딸도록 자가용 타령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가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집에 뭐 한 대, 두 대, 세 대까지만 자가용이 있습니다. 천지빛깔이에요. 길이 막혀서 못 다닐 정도로 자가용이 많습니다. 근데 새벽기도 나옵니까? 주암산에 올라갑니까? 안 가잖아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안 가잖아요 지금. 그 자가용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놀러 가는데 빨라요. 놀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빠른 게 아니고 새벽기도 나오는 데 빠른 게 아니고 놀러 가는 데 빨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다윗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도 결코 예배가 아니고 다윗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열왕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다윗의 길로 온전히 따랐더라, 좋은 왕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나쁜 왕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풍요를 누릴 때,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집중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것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자문자답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돼. 옆에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의 풍습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급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계획을 세우고 나단 선지자가 그래 좋습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보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다윗의 계획은 실행 불가능한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급하게 얘기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인 대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요한 적이 없다. 내가 어느 지파에게 어느 족속에게 내가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요구한 적이 없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5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이 계획을 세울 때 아직은 아니다, 기다리라. 너는 안 된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기다리라.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신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들을 때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는 계획이에요. 거절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다, 기다리라. 그렇습니까? 하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가 다윗에게는 좀 충격적인, 다윗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다윗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두 번째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많이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너는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는 그 일은 했지만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한다.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다. 성전 건축할 자격은 너에게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거절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너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걸 잘하면 이거 못하는 거고, 이거 할 수 있으면 저거 못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분명히 구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사명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을 보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하든지 그거 자꾸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거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전쟁에서 영토를 확장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전을 지으라 하고 맡긴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 사명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름다운 계획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평소에는 좀 그렇지 않은 놈이 뭐 생신이 됐더니 뭐 돼가지고 막 좋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효도한다고 막 왔는데 부모 올 때는 아직 그게 아니야. 지금 내가 그거는 받을 수 아니야. 거절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거절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놈이 또 준비하는데 상처받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모의 마음은 복잡하잖아요.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거절하자니 이놈이 상처받지 않을까? 또 앞으로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참 마음이 복잡한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거라는 거죠. 다윗은 그 일을 하나님이 거절했는데, 거절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해서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잘한다고 했는데, 다윗은 정말 잘한다고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는데, 그 자발적 헌신 열정을 꺾는다는 게 이게 좀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굉장히 미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씀씀이는 대단히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아니다. 너가 그 계획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너의 마음 씀씀이, 그리고 너가 하는 모든 일, 생각, 방향, 그것은 100%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어떤 것인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에 감동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냥 복을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신 그것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계획은 거절되었지만은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나님 앞에 방향이 옳았다.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100% 만족한 것이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했다 못했다, 업적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 17절 말씀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내용이 좀 길긴 한데 간단히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네가 내 집을 세우겠다고? 너의 마음은 진짜 고맙다. 너 정말 생각 잘한 거다. 그게 옳다. 그러나 너는 내 집을 세울 수가 없다. 너는 내 집을 세우기에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러니까 너의 계획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나의 집을 세우겠다는 너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너 마음 씀씀이 정말 기특하고 너 마음 씀씀이 너무 가리가고 정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어서 그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것도 영원히 견고하게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다윗에게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크고 위대하게 세워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겁니까? 이게 어떻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 옛날에 여러분들 초등학교에 뭐 그 농부의 마음, 뭐 형이 뭐 이렇게 농심이자 농심, 뭐 형이 볕땅 갖다 놓고 그 다음 날 동생이 또 갖다 놓고 막 서로 이리 하는 그 마음하고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그런 감동적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내가 참 받을 수 없지만 너 마음은 정말 고맙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첫 번째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9절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왕궁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너가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내게 또 이런 또 헌신의 계획을 세우니까 내가 정말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앞으로 내게 더 크고 더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더 크게 하겠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넘치는데 거기서 다윗이 마음을 제대로 쓰니까 하나님은 더 감동돼가지고 내가 너의 이름을 더 크고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런 약속을 주셨겠습니까? 다윗의 자발적인 감사와 헌신을 거절한 하나님이 얼마나 미안했으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세운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방향에는 100% 만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갈라집니다. 우리의 방향,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의 만족, 나의 영광, 나의 풍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지금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쏟아부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의 만족, 나의 욕심, 나의 명예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심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헌신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썼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다윗이 다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떠돌이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출애굽 역사는 광야 떠돌이의 역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사사시대까지는 쫓고 쫓기고 압제당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한 곳에 심고 거기에 거주하게 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게 한 곳에 심고 거기에 거주하게 하겠다. 다시는 옮겨 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이 얼마나 크신 약속입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이름은 안팎으로 위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안팎으로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어서 어쩌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크고 위대하게 창대하게 만들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그대로 다윗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씀씀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 씀씀이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돼야 돼요. 마음 씀씀이가 바로 돼야 돼요. 이 마음이 바로 서지 않고는 죽었다 깨도 축복의 통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틀리면 축복의 통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부분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절정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몇 가지 하는데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정말 고맙다. 그러나 너는 아직까지 아니야. 때가 아니야. 그렇지만 그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여기서 집은 건물이 아니라 가정과 나라와 후손을 포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의 가문을 내가 든든히 세워주겠다. 너의 가문을 내가 든든히 세워주겠다. 이것이 11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13절 너의 후손을 세우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너가 계획한 그 성전 건축은 내가 영원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자식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너의 자식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잘 된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는 좀 어떻게 가난하게 살아도 자식이 부자 된다 그러면은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가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고 내 자식이 재벌이 된다면은 나는 가난의 길을 자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예. 자식이 재벌 된다면은 여러분 아마 자발적으로 가난의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약속한 거예요. 너 자식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할 거다. 세 번째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들로 입양되는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에 가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지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나가는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하면은 징계는 알겠지만은 왕위는 빼앗지 않겠다. 앞에 사울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위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잘못하면, 다윗의 자손이 잘못하면 하나님 또 왕을 쫓아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냐?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채찍으로, 인생으로 징계는 하겠지만은 왕위는 빼앗지 않고 내 왕위가 내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왜 그랬습니까? 아들이 되었으니까, 자식이 되었으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까? 자식이 잘못했어요. 부모가 막 호되게 뭐라고 꾸중을 하고 막 나당을 치지만은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죠. 자식의 관계는 깨어질 수 없습니다. 깨어질 수 없어요, 이거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자식은 자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범죄하면, 내가 잘못하면 구원에서 제외될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긴 합니다. 책망하긴 합니다. 고난을 주긴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사람을 죽여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16절은 다윗 언약의 절정이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앞에서 말한 내용을 다 요약해가지고 딱 정리한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윗의 메시아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뭐라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다윗에게 한번 비춰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씀씀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예,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헌신하고 성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씀씀이가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마음 씀씀이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은혜를 수도 없이 부어주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의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의 마음에 100% 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내 뜻을 다 이루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까?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이 계획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바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표현한 자발적 감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은혜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되니까 다윗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라.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라.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이거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오늘 주일날 예배 안 가면 하나님이 또 벌 줄지도 몰라. 내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예배 가야 돼.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성경 안 읽으면 또 생활에 뭔가 꼬일 거야. 하나님이 벌 줄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 벌 주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서울의 강남의 구자동네 교회는 월요일날 교회에 헌금하러 오는 사람이 많대요. 월요일날 사무실에 헌금하러 오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월요일 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봉투가 두껍대요. 11조로 왔습니다. 왜 11조로 왔나? 예배는 참석 못해도 11조는 드려야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주니까.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 사업에 벌 주면 망하니까. 그래서 예배는 참석 안 해도 월요일날 헌금하러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웃어야 될까 울어야 될까 참.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그것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보다 낫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벌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예수 믿어야 되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라도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구원은 해주겠지만은, 구원은 받겠지만은, 아이고, 너 언제까지 그래 살래? 좀 하나님이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이 둘 중에 우리의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수고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다윗은 자발적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진짜 종교개혁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으려고 한 것이었다면 오늘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종교개혁이에요. 이것이 진짜 종교개혁이에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